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괜찮을까요?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참 많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괜찮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소.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절대 불가능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주간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전체적인 강단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붙잡을 때 나는 불효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 주간 하나님께 불효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응답을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이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현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번에 티리키아의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과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만 5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에르진이라는 지역은요, 사상자도 0명이고 피해도 건물이 무너진 게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시장이요, 웨케슈 엠말솔루래요. 이분이 시장인데 건물을 질 때 지진이 나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도 불법으로 짓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사망자가 0명이래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불법으로 건축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을 절대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합법일까요? 복음만이 합법인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불법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거는요, 시편 62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응답이 나의 고백과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를요, 우리에게 출과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 나, 세상, 성공 그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과거 가운데 우리를요 출가겁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입니다.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운명과 갈대와 애굽으로부터요 출오늘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출미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이걸 붙잡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 지금 있는 문제, 앞으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게 태어났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인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인간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그런 문제 가운데 출애굽하셨죠. 그러면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의 응답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예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배가 삶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에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게 전략이 아니에요. 말씀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거랑 이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되는 거는요. 전혀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적으로요. 근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지 절대로 방해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요. 절대 응답에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마음을 먹을까요? 내가 언약에 대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언약을요, 내 입장과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언약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언약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나는 연약해갖고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 어떻게 성취해요? 문제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요, 그냥 언약에 붙들려 버리면요, 내가 가진 요소 아무 상관없이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들 수 있는 교회와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새 가족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을 늘 갖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건데,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서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목사님 만나는 게 참 축복이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그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오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쪽 지역에 오면 막 찾아와서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뭐가 응답일까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난 게 응답이죠. 그런 목사님을 만난 게 우리에게 그래서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에 쓰임받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5절에도 야곱이 고백했듯이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해요. 나에게 아직 이유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면요. 14년 동안 대리일 사이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보면서 그 라반의 아들들은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갖고 이용해서 저 재산을 모았다고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라반도 야곱을 보는 시선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3절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나를 오해합니다. 누가 나를 시기합니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요, 그게 문제예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뭐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내게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요. 이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나를 포기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엿을 먹게 됐어요. 엿이 아니라 먹는 엿입니다. 근데 엿을 먹는데요. 이게 엿이 이게 좀 딱딱해도 씹히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돌 같은 게 씹히는 거예요. 엿을 먹는데. 이야, 이런 엿. 예. 무슨 이런 상황이 있지? 그러면서 혼자 막 궁시렁 대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임플란트 한 게 있잖아요. 그 버렸거든요, 제가. 야, 무슨 흰색이니까요. 야, 어디 엿을 이렇게 엿까지 만들었냐. 그러면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아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치아가 없어지는지는 말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쳐다보실까봐. 그러니까 제가, 야, 어떡하노?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불완전하지. 강력한 하나님께 내가 붙어야겠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서 붙잡는 거 말고 그냥 붙들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요즘 자꾸 하자가 발생하는데 뭐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완전한 나를 붙잡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만이 아닙니다. 내 현실 환경을요,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 진짜 위대해요. 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축복된 게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을 가진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런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현실 환경은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더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완벽한 언약을 주세요.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언약은요,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고 틈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완벽해요. 근데 이거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나요? 그게요,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 완벽한 말씀을, 언약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하시고 어떻게 적용시키실까요? 선지자, 강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과 상황은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전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데도 문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사실이 사실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그게 결국 오력이에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스트레스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 필요한 4요소가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자율성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감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균형감이고 네 번째가 건강 상태래요. 이것 중에 하나만 좀 결핍되거나 빠져도 굉장히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성이라는 거는 너무 삶이 여유가 없고 바쁘면요.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감이 자꾸 떨어진대요. 그러면 유대감이 자꾸 떨어지면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분열이 오잖아요. 자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균형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건강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언약을 사실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기 이전에 기도, 공부, 운동, 전도, 훈련이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있을지도 있는데, 크게 우리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내 기준과 입장과 수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살리지 못합니다. 나도 살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받을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중요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어떤 제목을 주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중요한데 이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계속해서 이어갈 후대를 바르게 키우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요, 다른 것들은요, 다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면요, 내가 그 시간표가 아니라도 그 시간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표가 뭘까요? 그게요, 결국에는요, 아시아 시대입니다. 아시아 시대가 교회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원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표 가운데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이 나왔잖아요.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기 원하세요. 그런 거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탄이라는 지역을 좀 더 이제 좀 집중해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전체 지역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제가 적어 봤거든요. 그리고 지역 전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1동탄, 2동탄, 어디에, 어느 분이,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또 시스템이 있고, 이거를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전체를 보는데, 이 지역에 아무도 성도분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말씀에서 많이 나왔던데, 아무도 시스템이 없는 현장에 가서 시스템이 되는 게 참 축복이겠구나. 근데 솔직히 현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았던 현장이 이동탄에 새로 이제 좀 지역이 이제 형성되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요. 근데 계속 좀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한 상황은 좀 이렇게 미국 일정 때문에 좀 놓쳐갖고, 근데 감사하게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모집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5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을 살리지? 근데 마음에,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방법이, 그 지역에 내가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지역에 시스템이 없는 현장에 내가 가서 시스템이 되는 게 이 지역을 두고 나나 우리 가정에 응답받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요, 아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1분 안에 옵니다. 부러우시죠? 뛰어가면요 5분 안에 아마 뛰어올 수도 있으면 신호를. 근데 거기 이사 가면요, 제가 막힐 때 이렇게 내비를 쳐봤거든요. 이야, 한 30분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게 주신 만남을 두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거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도, 그거는요, 이미 캠프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주세요. 만남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을 두고 집중하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만남이 없다, 만남을 달라고 집중하는 한 달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요, 선교라는 부분입니다. 당장 4월 달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구별로, 그래, 우리가 새 식구니까 새 구자를 응답받자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뱃속의 아이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내 식구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요, 지구부터요,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으면서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후대 운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로 오면 참 감사한 게, 돌봄과 인재학교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아이들이 넘쳐요. 얼마나 축복인지요. 근데 최근에 좀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후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굉장히 집중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다른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25 응답에 도전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게요, 집중 학교입니다. 그리고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같은 경우는 대체 강의를 좀 이렇게 심부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강의를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여기 참여하는 자체가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집중 학교에 꼭 참여를 해야지 응답을 받습니까? 근데 다르게 질문하면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면 응답받습니까? 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증인으로 간증하시기 때문에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메시지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또 집중학교, 4월달은 집중훈련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집중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주택복권, 주께서 택하신 자에게 복음을 권하는 주택복권 캠프가 계속해서 준비 중입니다. 근데 시간표가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주택복권 캠프를 하면 이제 새벽에 우리가 새벽 캠프로 좀 기도를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 캠프와 또 문화 캠프와 애창 캠프가 이렇게 또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지금 운동 캠프와 또 축구 대회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남전도회 분들이 기획하고 준비를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됩니다. 상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고, 칸타타도 보니까 벌써부터 연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왔는데 좀 참 기대가 되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준비되고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에 아시아 시대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는구나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를 두고 지금부터 이제 대상자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으로요, 우리는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후대를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렘넌트 지도자로, 그냥 산업인이 아닙니다. 렘넌트 산업인으로,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요, 정말로 렘넌트라는 언약을 응답받을 렘넌트 중직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기 계신 분들을 거기에 쓰임받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성취하실 언약이 응답으로 누려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